감주사의 일의 소명으로 대림절 첫째 주의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오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대림절 절기를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모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주만한 죄가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모든 죄를 소멸하여 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몇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이렇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암탉이 새끼를 품은 것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품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지만은 실천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사랑하며 세상을 쫓아 살아왔고 때를 어쩐지 묻었든지 전하라고 했지만은 주님을 전하지 않은 모든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바로잡아 주시어서 이 나라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렇게 시내 3층 건물을 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 얻는 백성이 재단을 통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또 기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운영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학교에도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이 나라 미래의 영적 지도자들이 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해가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심을 늘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온전히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우리의 구원주 되시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길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나타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존귀한 찬양대가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괴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기다리고 또 다음 달을 기다리고 내년을 기다리고 또 월급을 받는 사람은 월급날을 기다리고 시험을 본 사람은 합격을 기다리고 또 취직을 원하는 사람은 또 취직됐다는 그런 소식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교회 절기로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도 그 중심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기이고 또 교회적으로 보게 되면 이 대림절 절기는 새해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2025년도가 끝나지 않았지만 교회적으로는 2025년도가 이제 마치게 되고 새로운 새해와 더불어서 시작이 되는 신년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던 흔히 말하는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림을 갖게 되고 또 앞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왜 기다리는가?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묵상을 하게 될 것이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림절의 유래 또 대림절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를 찾아보니까 대략 5세기경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0년 전, 1600년 전에 이제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만들고 그 대림절의 절기가 점점 확산이 돼서 지금에 와서는 모든 교회들이 대림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때 대림절 절기를 만들었을 때의 의미는 성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탄절이 기준이 돼서 4주간 그러니까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그런 다음에 성탄을 맞이하는데 바로 성탄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이 대림절 절기가 만들어지고 또 대림절 절기가 지금까지 기독교의 절기로 지켜지고 있다. 근데 성탄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다린다. 일석이조라는 단어를 찾아봐서 일석이조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돌을 던졌는데 새 2마리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새 1마리를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그냥 어떻게 돌이 새 2마리를 맞춰서 2마리 새를 잡게 됐다. 그러니까 일석이조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는데 대림절 절기는 원래는 성탄절이 중심이 돼서 성탄절을 다시금 기억하고 예수님이 오신 그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이면서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에 대해서 지금은 성탄 시즌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시즌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대림절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데 한 30년 전, 20년 전에는 이 성탄을 어떻게 기다렸냐면 막 거리에는 뭐 캐롤송이 나고 막 그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단의 전력이었다. 사탄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다리는 그 마음을 막 혼동시켜 가지고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20년 전에 그 중심이 누구였냐면 산타크로스. 산타가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그 캐롤송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도 보게 되면 다 산타나 뭐 루돌프코 뭐 루돌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뭐 선물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를 희석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 분위기인가? 지금은 아예 생각하지 말도록. 전엔 그래도 막 분위기를 잡아주고 성탄의 어떤 의미를 자꾸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성탄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이 대림절 절기를 우리가 시작을 하는가 생각해 보면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더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장래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에 대해서 또 다시 오신다고는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가, 이 말씀을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금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맞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어느 한 마구간에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그 아기가 나중에 우리가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을 예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이거는 유일무이 한 번 딱 있는 일이. 세상에는 많은 기적이 있고 막 특별한 일들이 있는데 가장 큰 기적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신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피조세계 안에 피조물로 이 땅에 들어오셨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 그 날을 우리가 성탄이라고 말하고 아기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무관심, 지금처럼 무관심하고 알지도 못하고, 아니 몇몇 사람들은 알게 되고, 특별히 헤롯은 동방박사로 인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들을 보내서 그 메시아로 왔다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다행히도 아기 예수는 거기서를 벗어나게 되고,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그 일로 인해서 많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시작하면서 드러나셨잖아요.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또 이 율법 또는 바리새인들 또는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니까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중에 포도원과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을 만들고 포도를 심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춘 다음에 농부들한테 그 포도원을 맡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 2년이 지난 다음에 수확을 하게 됐을 때 그 포도원의 주인이 사람을 보내서 그 농부들에게 거기에 대한 품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제 받으려고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근데 이게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이제 사람을 보냈을 때 더 심하게 때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몇 번 하다가 주인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은 저들이 내 아들만큼은 인정하라고 받아주겠지. 그래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서로 상의하기를, 야, 주인의 아들이 왔다. 그 주인의 아들이 왔으니까 저 아들만 죽이면
상속자가 얻게 되고 이 포도는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길 밖에 내어서 죽였다.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메시아가 온 것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연구한 사람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소경 이야기가 나오죠.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이겨서 바르시고 그런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나고 그 말에 순종했던 소경이 눈이 떠졌어요. 근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평생 날 때부터 앞을 못 봤던 사람이 눈을 떴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외면하고 안식일날 눈을 떴다는 것, 그거 하나를 시비 걸어서 누가 너를 눈뜨게 했느냐, 안식일날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막 그래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소경이 뭐라고 눈뜬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 이래로 이와 같이 행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쫓아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나오게 되고, 또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수전절날 이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고 예수님은 늦게 올라가셔요. 올라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절기가 되면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오실 거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요한복음 7장 3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이 행한 일은,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행한 일은 혹이나 지금 메시아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분은 메시아보다 더한 일을 행하신 분이시다. 이 말 안에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확실하게 어떤 믿음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성들은 그래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관심을 갖고 그분이 혹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정말 정작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고 예수님을 인정해 줘야 되고 예수님을 선포해 줘야 되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인류의 구원자가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침묵하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대림절이니까 초대교회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대림절은 5세기경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절기를 만든 게 대림절인데, 초대교회는 지금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 기다림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대림절 두 가지의 절기라, 두 가지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 재림에 대해서,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긴박한 종말론이라 그래.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다. 오늘 성경을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에 대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는 잠자던 사람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의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그 말 속에서도 뭐예요? 주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거다. 그런 믿음과 그런 종말 사상, 그런 재림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올해도 안 오시고 또 이제 그 해가 지났는데도 또 안 오시고 이 더디 오기 되니까 뭐 사람들은 이제 또 세상을 떠나고 또 이제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는 의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 거짓말인가?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혹이나 이제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재림 사상이 흔들리게 될 때 바로 이제 베드로가 그 부분을 언급해 준 게 오늘 본문이. 베드로가 언급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냐?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시다. 근데 왜 더딘가? 이 더딘가를 설명해. 9절이 바로 더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너희가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더딘 것이 아니다.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원함이 있는데 그 원함이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재림 사상 속에서 긴박한 종말론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더디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막 회의를 느끼거나 의심을 하거나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다시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더딘 것이 아니야.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지금 하루가 늦춰지고 한 달이 늦춰지고 지금 1년이 늦춰지고 그게 천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은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은 종말이 온 거예요.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종말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때가 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이 땅의 종말을 맞이하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세계가 종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분명히 있지만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그 순간에 종말이 오는데 종말이 오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고 종말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종말이 오는 그 순간에 두 가지 사건으로 벌어져요. 하나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요.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 다 변화될 것이고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이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성경 공부했을 때 아주 중요한 단어를 같이 공부를 했어요. 거듭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반면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문제는 교회 밖에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외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도 두 가지로 갈린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또 직분자가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 목사님은 거듭났으니까 누구 아무개는 거듭났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믿음이에요. 근데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걸 100%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신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오늘 내 삶이 맞춰져도 나는 거듭난 자인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오늘 옮겨주실 거다.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표현해요. 눈을 감았다고 또는 돌아갔다고 또는 잠잔다고. 물론 죽었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눈을 감았다고 눈을 감잖아요. 혹시 죽었는데 눈을 안 감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눈을 아예 감겨요. 억지로라도 감겨요. 근데 성경은 그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면 잠잔다 그래요. 잠잔다고. 이 잠잔다는 의미가 뭐예요? 깬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죽음의 연습을 하잖아요. 저녁 때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감고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것은 내일 분명히 내가 눈을 뜰 거다. 내가 다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진짜 우리 인생에 맞춰지게 되고 죽음의 관문이 우리를 지나게 했을 때 우리는 눈을 감아요. 근데 눈을 감은 사람은 분명히 눈을 떠요. 그래서 눈을 뜰 때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다 경험해야 되는 일이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잠들어요. 그러면 반드시 눈을 뜨게 될 텐데 눈을 뜨는 그 순간에 두 부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을 떴는데 그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을 떴는데 천국이 아니에요.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질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천국에서 눈을 뜨는지 천국이 아닌 곳에 눈을 뜨는지 자기는 잘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데 그러면 두려움 속에 살아야 되는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지금은 내가 눈 감지 않고 잠자지 않고 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경외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천국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생활한다는 게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런 기다림과 이런 소망과
그게 다 예수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스스로 다 해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는 그 믿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100%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55년 전에 불렀던, 그러니까 제가 55년 전에 교회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불렀던 이 어린이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 2절은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3절은 어여뽀도 못 가요. 3절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 맘착해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 거듭나야 가는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힘으로도 벼슬로도 또 지식으로도 어예뽀도 맘착해도 못 가요. 오직 거듭난 사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 그 하나님 날 예비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쳐 주시고 그 믿음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 100% 믿는 믿음, 그 믿음. 왜 재림이 늦는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유도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시금 자기의 거듭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셨는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이야기가 주의 날에 또 하나님의 날에, 주의 날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날이 되게 되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이 대림절 절기는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고 구원을 다시금 묵상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런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이 땅에서도 믿음 안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면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금 기다리며 맞이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저희들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저희들 다시금 아버지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절기가 다시금 깊이 주님을 만나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하늘을 소망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준랑 사모 나와서 연주하면서 우리 한곡 더 들을까요? 네. 우리 김준랑 사모님 나오세요. 준비가 안 됐는데 즉흥적으로 한곡 더 할까요? 언제 또 하겠어요? 한 말씀 하시고
아버지 한 해 동안도 또 이제까지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림절 절기를 맞이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남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감고 눈을 뜨면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예비하며 또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하고 분별된 귀한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성도들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오신 분들은 주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치셨으나 사명 주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음 주 요절은 시편 68편 19절 말씀 우리 안상현 집사님이 잠깐 하나 뽑아주실까요? 애기 때문에 나갔나 본데 김은선 자매님이 대신 뽑아주세요. 안상현 집사님이 계시죠? 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집을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짧으니까 우리 다 한번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국의 김상현 집사님이 문자 보낸 거 보셨죠? 그분이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돼서 너무 좋게 하는 첫 번째는 전교인이 이렇게 찬양한다는 게 너무 귀하고 또 예배 이렇게 교회 소식 때 암송하는 것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게 너무 귀하고 자기가 한국에 살면 어느 교회 간다고요? 우리 교회 오고 싶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오늘 특별히 우리 권용옥 집사님 또 이렇게 오셨어요. 오랫동안 병중에 계시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다 낫지 않았지만 늘 마음은 우리 교회 와 있고 또 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권영우 집사님 속히 쾌유하시고 또 건강이 회복돼서 잘 신앙생활 일어나서 인사해보세요.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우리 황대영 집사님도 같이 또 오셔서 황영고 집사님 아드님이세요.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예배 마치고 나면 또 같이 인사하시고 또 식사하면서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건은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준환 사모가 아기를 갖게 됐어요. 결혼한 지 9년 됐는데 하나님 태를 열어주셔서 지금 태중에 아기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위원들 모임이 예배 마치면 1층에서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재직계 총회가 있겠습니다. 또 말씀학교 중심으로 토요일날 2시에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 같이 하실 분들은 토요일날 2시까지 같이 교회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달 학가다 여기 51번에서 60번 학가다 암송대회가 12월 둘째 주에 있는데 다음 주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청자가 없으면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 12월 25일 날 예배 때 구역 찬송을 다 이렇게 순서로 놨어요. 1구역에서 4구역까지 좀 성탄 찬송을 부르시면 좋을 텐데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다음 주까지 구역장님이나 강사님은 저한테 복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민노아 선교 합창단 이강래 전도사님이 지휘자고 또 우리 성도님 중에 많이 단원으로
섬기고 있는데 다음 주 저녁 7시 30분에 청주에 있는 서원교교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민노아 선교 합창단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들을 위해서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들이고 또 민노아 선교사님이 찬송가도 이렇게 가사도 쓰시고 곡도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부르기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대표적인 찬송가인데 우리 민노아 선교 합창단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한 일은 우리 이정윤 형제하고 이희정 자매가 합격을 했습니다. 우석대 합격하고 진천상고에 합격을 해서 축하하는 일인데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시니 다시금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